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불신의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 중차대한 것들도 반드시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휴태해왔던 창세기 12장에는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믿음의 선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온 인류의 운명을 가는 길을 새롭게 바꾸었다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선택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그만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는 기쁘고 감사한 자리지만요, 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막 즐겁고 가볍기만 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청사진을 제시를 하는 거죠. 블루프린트라고 얘기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 청사진은 두 가지 동사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떠나라, 다른 하나는 나아가라. 어디로 떠나가야 하는가, 혹은 어디를 떠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내가 떠나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또 나아가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고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 부분을 2절, 3절 그 이어지는 구절들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크게 할 것.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가 하란을 떠나면 이 일들이 내가 지시하는 그곳 그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앞장에 있는 창세기 11장의 모습과도 같아요. 창세기 11장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 그 생각, 그리고 그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램들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는 이곳에서 말씀들을 요약하자면 성읍을 건설하자, 높은 탑을 쌓자, 도시를 건설하고 큰 민족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내놓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러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자. 이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며 자기의 이름들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소망, 바램들, 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똑같이 12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얘기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의 바벨탑 사건, 그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놓으며 큰 민족을 이루고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성을 쌓아가어 성공하고자 하는 모습들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11장에서 소망하고 있던 이 내용과 12장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도록 할게라고 얘기하는 차이점은 뭔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신들 나를 위해서 쌓았던 성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달라진 게 뭐죠? 바벨탑 사건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부분이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쌓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줘.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익과 유익이 전부였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되는 이 복의 창대함은요, 그 이름에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복은 모든 땅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것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꿈꾸고 이루고 만들어 가야 되는 세상이 창세기 바벨탑 11장 사건이라면 이제 12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루겠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복이 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이점들이 보이세요? 좀 어려운가요, 차이점이? 그렇지 않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꿈꿔왔던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았고 잘 되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처절하게 달려왔지만 쌓아왔지만 아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이룰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과 목적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값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너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구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죄 많은 인생이에요. 삶을 되돌아보고 곱씹어 보면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지 난 그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자면 그냥 부끄러운 자일 뿐이에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인생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값어치 없고 모자란 듯 귀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과 나를 불러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의 병기와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란에서요. 이곳 내용은 좀 배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 만드는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그 윗구절에서요. 11장 후반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내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안에 부름받을 만한 사람인가? 겉모양이나 번세를 보면 그럴 만하다라고 여겨지겠는가를 지금 짚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데라의 자손이었고요. 아들이었고요. 삼형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루, 갈대와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바벨론 쪽에 가까운. 거기서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요. 위로 이렇게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요. 도시 문화가 있고 건설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달을 섬기는 거예요.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일들. 그곳에 푹 젖어 살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데라의 가족을 부르신 것 같아요. 갑자기 데라가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려고 자기 자식들을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옮겨오는 이주를 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민처럼. 그래서 오다가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쫓아서 오다가 이렇게 꺾어 와야 되는데 여기 오다가 한 이쯤에서 멈춰 서요. 거기가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란도 역시 이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지역이라고 할 수, 같은 우상 숭배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죠. 데라가 가나안까지 오지 않고요. 거기 멈춰 서서 정착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뭐를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요. 우상 숭배 혹은 우상 숭배 용품을 만들어 파는 일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을 아마 하는 그쪽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졌을 것 같고 그때는 가문이나 가정이 다 같이 그것에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깊이 삶의 자리에 있었고요. 그것을 하란이란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먹고 사는 일들을 자기 간의 수공업처럼 우상을 지어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일까요?
밖으로 드러나는 외견상 모양을 보면 별로 그럴 것이 없는 거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상 숭배하는 거에 관련된 우상 숭배의 어떤 용품이나 그 모양들을 만들어서 종사하는 우상 숭배자 문화 혹은 우상 숭배가 자기의 먹고 사는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만한 의로움이 한 개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우상 숭배를 했거나 혹은 우상 숭배의 일들로 먹고 사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그 인생을 값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명을 창대케 하는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일들을 조명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죄 있고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유일한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의롭게 새겨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4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청사진,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모든 자들을 위한 복의 근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계획을 믿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대목도요,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한 이 구절을요,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얘기하고 보여줄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우상의 자리를 뒤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상 숭배자 혹은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 섬기는 일에 종사하며 먹고 사는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값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별 볼 일 없는 우상 숭배하는 것에 관련된 자일 뿐인데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거기에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만히 말씀해 주시는,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냥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3절의 말씀도 그런 부분이죠.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데라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우르에서 가나안 지역 땅으로 부르셨는데 데라가 잘 오다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데라는 중간에 멈춰서는 불신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란이라는 동네를 가서 보니까 달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일들이 비슷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만드는 뭔가 일을 하면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쫓아가지 않고요. 그냥 안정적인 삶이나 그저 먹고 사는 정도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불신의 선택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거기 주저앉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은요.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학자마다 좀 연대 구성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 흐름 안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8절의 하반절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라고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금 창세기 12장에요. 그냥 4절 그것도 한 구절도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상반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는 듣고 믿음으로 간 일들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은요. 굉장히 웃긴 거죠. 갈 때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데라는 이것에 실패했어요. 어디를 가?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고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여기 아닌가? 그것이 하란이고 우상 숭배의 자리였고 그것을 떨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요? 어딘지 몰라요. 205-65-84 몇 호라고 주소지를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땅, 그곳으로 가. 이 막막하고 막연함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손에 그 말씀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라는 삶의 특징이 뭘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어떤 삶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도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언제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땅으로 가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경로가 어디를 지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으면 아니죠. 구름이 먼저죠. 구름이 먼저 멈춰서 있으면 그곳에 텐트 치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보호받고 안전하게 있는 거죠. 밤에는 그 추위를 물러내줄 불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구름이 일어나면 짐 싸는 겁니다. 그걸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기는 알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경로를 어떻게 해서 갈지 모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구나. 그 삶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데라가 불신으로 선택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삶,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캐나다에 2004년에 왔어요. 유학으로 왔는데 그 이민 가방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검은색 가방. 다 아시죠? 다 그런 거 하나 두 개씩 갖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도 아마 한 3개인가? 뭐 4개. 한 사람 2개씩이나 그래가지고요.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 왔죠. 그때 우리 예인이 임신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트리니티 유학으로 왔고요. 랭리에 산다고 그래서 거기에 먼저 있던 선배님이 계셨어요. 일면 뭐 생면부지죠. 본 적은 없으나 뭐 이메일로 이제 소식 전하고 난 누군데 이렇게 했더니 환영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자기 주소를 주셨어요. 그러면 공항으로 마중 온다고. 그래서 그거 적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입국했죠.
그래서 짐하고 이제 와이프 이렇게 배불러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짐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럼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제가 얼마나 단순한 사람인지가 보이죠. 그때부터 앞이 좀 깜깜해지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이거 어떡하나? 어디 주소로 있게 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뭔가 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긴 했는데 전화를 어떻게 걸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같이 비행기 타고 왔던 그 등치 큰 아저씨가 한국인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렇게 스키 같은 짐을 찾고 막 가더니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보였나 봐.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우리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 오시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좀 걸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자기 동전 넣어가지고 전화를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주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초청은 아니죠. 그러나 그 주소지로 이끌어주고 안내해줄 그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모르면.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만 얘기한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 그 하루하루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주소지하고 전화기 꽉 붙잡고 그분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민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다 이민 가방 한두 개씩은 가지고 왔을 법한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살겠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일 외에는 없구나라고 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이 그 특징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는 믿음이 세워져 갈 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놓칠세라. 그 말씀과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그렇게 온 거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어느 지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이라고 하면 좌쪽에 우쪽에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는 그리고 골짜기를 이루고 굉장히 또 이렇게 토지나 풍요하고 살기 좋은.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아까 얘기 드린 6절에 보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생각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이끌어가는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6절과 7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왔는데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 이미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으로 오면 이렇게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보여주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서 막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막 자손을 번성하며 땅을 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서 보니까 땅이 좋기는 한데 이미 그 땅에 거민들이 있다 그러면 내 자리는 없어 보이는 거죠. 비즈니스와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끗 차이, 한 발 차이로 이미 누군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후발주자가 되면 갖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직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미 터를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리는 과연 있겠는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터를 버리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 하는 거죠. 막막하기도 하고 또 좌절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아셔요. 그래서 7절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거예요. 괜찮아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쫓아 나온 그 발걸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쫓아서 집중하며 왔던,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보며 이곳까지 왔던 걸음을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봤더니 이 땅에 이미 사람들이 다 꽉 차고 살아서 내가 설 자리는 없어 보여.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겠나 덜컥 믿음으로 왔던 길에 이제 믿음이 위기를 맞는 거죠. 야 이거 되겠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별 볼 일 없고 의롭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값지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어려움들과 난관의 일들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지듯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살펴주시는 말씀들을 보는 거죠. 아니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필요한 그 구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예비하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상기하게 해주세요. 상황 가운데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왔던 이 걸음들 지금 무너지게 생겼을 때 다시 말씀으로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통독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할 때 2020년 구약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함이고요. 이 믿음의 걸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는 자리에 일들을 만들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감격했어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감격했지 않겠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하신지라. 그랬더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믿음의 자리입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요.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쁨의 예배이고 소망의 예배입니까? 눈물의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려 할 때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다시 한번 그 순간 위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곳에서 얼마나 기쁨과 소망의 예배를 드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예배가 됐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과 심령과 인생의 걸음에 믿음의 일들을 붙잡아 주시니 예배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군더더기 없고 진실한 예배로 간절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전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던져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요. 넘어질 때 사랑하며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인자와 진리로 그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셨던 이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려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죠? 제단 쌓는 일이 반복적인 습관이 되는 거룩한 습관, 예배의 도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하나의 믿음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온 땅, 약속해 주신 가나안 온 땅을 지면을 북부, 중부, 남부까지 다 밟으며 예배하며 그 약속의 일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가는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부연해서 더 설명해 줍니다. 이 세겜이라는 자리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400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 그 부분에 말씀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더 하진 않고요.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는 지금 세겜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 다시 말씀으로 상기하고 붙잡아줬던 바로 그 상술이 나온 마물의 그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다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할렐루야. 믿음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죠? 내가 강 저편에 있어 우상을 섬기던 아브람과 데라의 집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듯 하지만 혹은 내가 했지만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권면하는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죠. 아, 내가 결정한 믿음의 선택 이것인 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그곳에서 강저편의 우상 숭배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중심에 사는 삶,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삶과 거짓과 어둠으로부터 내가 너를 불러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선택,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